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교내 웅변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무슨 정시로 나갔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쩌다 보니까 본선까지 나갔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웅변상은 못 받고 내용이 좋다는 원고상은 받았습니다. 그 원고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웬 말입니까? 젊었을 때 공부하고 젊었을 때 일해야지 늙어지면 못 논다고 젊어서 놀겠다면 이 조국은 어찌 되겠느냐고 이 연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하생양 제가 별걸 다 해봤죠.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말이 틀렸더라고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아 청춘을 즐겨라.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이거야말로 노세 노세 젊어 노세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청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이 rejoice로 되어 있습니다. Rejoice young man while you are young. 청춘의 때를 즐기라고 합니다. 성경은 금욕의 책이 아닙니다. 축복과 축제의 책입니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있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되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일, 내가 누렸던 그 모든 자유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 점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작정의 방종이 아니라 책임이 뒤따르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십니다. 이토록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함으로 인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점검을 하시겠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합니다. 자유롭게 사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뭡니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 하실 수가 있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모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인한 삶을 점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기준으로 내 인생을 심판하실까요? 물론 이때의 심판은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이런 심판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린 다 이미 끝장난 해결 본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을 점검받고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른바 이것을 상급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니 어쩌면 부끄러움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급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실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는 꼭 물어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스스로 종종 이 세 가지를 물어보곤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시험 공부하듯이 늘 정신 들 때마다 이렇게 살았나? 라고 스스로 자문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름값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막연한 글자, 이름 석자가 아닙니다. 이름은 내 삶입니다. 평생 나를 대표하는 것, 이름 석자이죠. 내 삶의 모든 게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 석자만 떠올려도 나를 기억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이고 어떻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겪고 있던 허아무개 씨가 장명가를 찾아갑니다. 허아무개 씨의 명함을 받아들고 장명가는 그럽니다. 이 이름 가지고는 거짓팔자야. 그리고 이름을 쓱쓱 새롭게 지어주었습니다. 이제는 만사 형통일 거야. 뭐든지 해봐. 신이 난 허아무개 씨는 명함을 바꾸어 찍고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사업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전보다 더 안 되는 겁니다. 얼마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1년, 2년을 지내고 3년이 지나가는데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다시 3년 전 그 장명가를 찾아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더니 3년 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름 가지고는 쪽박이야. 이 이름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 이름 바꿔. 이에 화가 난 허아무개 씨가 장명가의 멱살을 붙들고 외칩니다. 야 이놈아. 이 이름은 3년 전에 네가 100만 원 받고 지어준 이름이다. 이 이름 가지고 사업하다 난 꼴딱 망했다. 이놈아. 그리고 장명가를 바닥에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방문을 걷어차고 나오는데 뒤에서 장명가가 이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름값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사실입니다. 이름값하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그 부모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며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무렇게나 지어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고민을 하고 그 어린 것, 그 피투성이 그 어린 것,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것을 향하여서 부모는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며 무한한 기대감을 갖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꼭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을 지어주죠. 그러니까 말이죠. 인생이 태어나서 첫 번째 주어지는 숙제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름값입니다. 그 어린 것이 뭘 알겠으며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름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이름값을 우리가 사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기대감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고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름이 양의섭입니다. 의자가 오를 의자이고 섭자가 빛날 섭입니다. 어떤 사람이 섭섭할 섭자라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모님이 장차 올바르게 살고 빛내며 살라는 뜻으로 또는 옳게 빛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지어준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이름엔 이미 목사의 삶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옳은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고 또한 옳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빛날 섭, 어두운 세상에 환한 진리의 빛으로 빛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빛날 섭자에는 말씀 언 좌우에 양옆에 불화자가 붙어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 하나만 붙은 게 아니라 쌍권청입니다. 말씀의 쌍권청, 말씀의 사자로 살라는 것이죠. 게다가 나는 무슨 목사입니까? 양목사. 양들의 목사요, 착한 목사, 양목사입니다. 꿈보다 해봉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이 이름값을 하고 살고 풉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모두 부모의 기대감이 담긴 너는 장차 이러한 인생이 되어라 하는 소망이 담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모의 기대대로 적어도 이름값하며 삽시다. 어렵고 거창한 것을 꿈꾸지 말고 이름대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평생 불려진 그 이름을 전국 보좌에서 한 번 더 부르시고는 어렵고 복잡한 것을 묻기 전에 그저 단순히 너는 지금 불려진 아니 평생 불려진 그 이름대로 살았냐라고 먼저 물으실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나의 값입니다. 몇 해 전에 어떤 기업의 광고가 등장한 이후에 우리 사회에 널리 사용되는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거. 아마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노인들도 젊게 살라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도전해보며 살라고 적극적으로 살라고 권해주는 광고 문구일 겁니다.
늙었다고 해서 스스로 주저앉고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정신과 용기를 주는 아주 좋은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문구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겁니까? 나이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다면 그거야말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이에 대한 이해가 서양과 동양이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나이를 말할 때 old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old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늙었다, 부서졌다라는 뜻입니다. 10살을 뜻하는 10 years old라고 하면은 10년 동안 부서졌다라는 뜻입니다. 70 years old 하면은 70년 동안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갈수록 남은 게 별로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나이를 계산할 때 웬만하면 깎아칩니다. 만으로 계산하죠. 가급적이면 안 치려고 합니다. 왜? 부서지는 게 싫거든요. 그러나 동양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전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뜻하는 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변형된 것이라고 국어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살이라면은 10개의 삶을 뜻하는 것이고 70살 하면은 70개의 삶이란 뜻입니다. 내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나이를 물으실 때 너 나이 몇 살 먹었니?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10살 먹었어요 라고 답합니다. 즉 삶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나이가 서양과 달리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먹어가는 성숙함, 포만감, 원숙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나이를 계산할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를 쳐주어서 한 살을 더 카운트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만한 삶을 먹은 원숙한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10살짜리와 20살이 다르고 40살과 70살이 다른 겁니다. 그건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다툴 때에 너 나이 몇 살이야? 라고 하든지 당신 나이를 몇 살이나 처먹었어? 라고도 합니다. 비난할 때는 말이죠. 나이 살이나 처먹은 양반이 뭐 이렇게까지 말도 합니다. 나이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이는 삶이에요. 원숙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양의 저 저속한 실용문화에 익숙해지면서 나이값을 못하고 짐승같이 사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원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서지는 삶을 사는,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서럽다며 가는 세월 청춘이 아깝다며 그저 세상에 취하여서 세속에 취하여서 늙지 않으려고 추하게 사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이가 단순히 숫자라면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노인을 공경하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머리 허연 사람 앞에서 일어서라는 겁니까?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하철 버스를 이용할 때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뭡니까? 노인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돈 내고 탔는데 왜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들의,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그건 상론 문화예요. 동양의 양반 문화는 그런 짓 안 해요. 나이라는 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만한 무게가 있는 거예요. 삶의 진득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이죠, 나이 값을 사람은 해야 해요. 젊게 사는 것 좋지만, 마음과 의식은 젊은 게 좋지만 그래도 그 삶에는 나이 값이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이 값을 하고 왔는지 물으실 겁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노? 그 나이 값을 해야 합니다.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하고 10년, 아니 그 이상의 20년, 40년, 60년을 예수 믿은 이가 어찌 같겠습니까? 그 신앙의 무게가 말입니다. 그 신앙의 품격이 말입니다. 인생과 신앙의 나이값, 연륜의 값을 하고 갑시다. 셋째로는 이름값, 나이값에 성도에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값이 있습니다.
그건 직분값입니다. 직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이런 것이 부모가 내게 준 과제라면은, 나이 값이 세월이 내게 준 숙제라면은, 직분값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직분을 주십니다. 이 세상 만민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라고 주신 거겠죠. 그러니까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특별한 영광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이건 부담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직분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이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데 어쩌겠습니까? 더군다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내게 부탁하셨던 그 일을 반드시 잘했는가 하고 점검을 하실 것인데 그게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양 목사야, 넌 제대로 목사값 하고 왔냐? 김 장로 장로값 하고 왔나? 이 권사는 권사값 제대로 하고 왔는가? 최 집사는 집사답게 살다 왔는가? 직분값을 제대로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정말 목사답게 살고 봅니다. 유명한 목사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답게 살아서 어떤 이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들렸다가 나를 알아보고는 여기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 계셨네 라고 행복해 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장로답게 삽시다. 정말 겸손하면서도 영적 지도력이 있는 장로답게 살아서 어떤 이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왔다가 세상에 여기 진짜 장로님이 계시네 하고 감탄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올 초에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았던 어떤 한 사람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기업의 회장이며 정치에 기웃거렸던 분이 정치적인 사찰을 받고 억울하다고 자살을 하면서 혼자 당하지는 않겠다고 그동안 뇌물을 준 정치인들 몇 명의 이름을 쪽지에 남겨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돈을 주고 억울하다며 자살한 분도 장로요. 그 돈을 받았다고 의혹을 받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언론사에서 이 사건을 두고 장로들의 순환사, 장로의 잔혹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며 기독교를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자살한 장로라는 이는 자살하기 전에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불교계의 전 총무원장인 모 승려와 함께 점쟁이 집에 갔는데 그를 평소에 아버지같이 모셨다고 합니다. 원 세상의 장로가 중을 아버지처럼 모셨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는 말이 될 겁니다. 존경할 수도 있죠. 저도 예전에 법정이라는 스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좋아했죠. 그러나 그러한 삶의 결정적인 위기에 어째서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지 않고 장로가 중을 찾았을까요? 그러니 결국 그 중이 인도해 준 데가 점쟁이 집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가 죽음, 자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는 곳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장로답게 살다 갑시다. 멋진 성도답게 살다 갑시다. 권사는 권사답게 삽시다. 권사가 무슨 신경질이 그리 세고 오래갑니까? 권사가 뭐 그리 마음에 미움과 원한을 품고 삽니까? 권사가 기도로 풀지 않고 수다로 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어느 나라 권사입니까? 진실로 사랑과 기도 생활의 어머니로 살아서 어떤 이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들렸다가 야 정말 진짜 백이 권사님이 여기 계시네 하고 놀라면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집사는 집사답게 삽시다. 이름만 갖고 언제 장로 되나 하고 있지 말고 정말 자기의 물질을 내놓아 봉사하고 구제하고 충성하는 가운데 역시 어떤 이가 우연히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그런 집사님이 정말 계셔? 세상에 온통 잡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진짜 집사님이 계시네 하고 뒤집어진다면은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직분값 하고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거 감당하고 갑시다.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 정도의 수명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수치죠.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수명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78.51세입니다. 여자의 평균 수명은 85.06세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약 7년을 더 삽니다. 더 셉니다. 남녀 모두 섞어서 평균을 보니까 81.94세가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현재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82세를 살다가 죽는다는 뜻으로 82세를 못 살고 죽으면 조금 억울하고 82세를 넘기면 좀 더 살았구나 하는 뜻이고 82세에 죽으면 억울할 것도 분할 것도 좋아할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그만큼 살다 갔으니 그렇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요? 우리 교회는 왕중교회 아닙니까?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좀 더 살아요. 우린 장수교회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훨씬 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는 사람은 난 책임 안 져. 별로 유쾌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얼마 남으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주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날아가는 세월 신속히 날아가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라고 하는 그때에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가름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았는지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들어서 목사님 설교가 되게 세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갈 때 가더라도 할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주님이 오라 할지 모르는데 말씀은 분명히 해야겠다 해서 제가 좀 세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런데 반드시 점검을 할 거야. 너 가고 싶은 데 가. 너 하고 싶은 말 해. 너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건 자유야. 그런데 반드시 세문이 있을 거야. 전에 어느 권사님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태까지는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눈만 의식하고 살아야겠어요. 잘난 체 한다고 남들이 수군거려도 해야 할 주의 일은 해야겠어요. 여태까지 사람 눈에 띄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잘난 체 한다는 말 듣기 싫어서 해야 할 것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해야겠어요. 사람의 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눈이 더 무서워요. 로마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케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할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전도서는 총 12장의 말씀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점검하실 거고 셈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 부끄러움이 없도록 적어도 이름값, 나이값, 직분값 제대로 하다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름 석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내 부모가 그 어린 피두성이 된 나를 향하여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내 인생에 숙제를 주셨기에 그 이름 갖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1살, 2살 나이를 먹으면서 철이 들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우리가 인생의 깊이를 더하면서 오늘까지 이 나이에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가까워지니까 또다시 우리에게 생각되는 건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은 내가 제대로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즐겁게 잘 살고 왔습니다. 자유롭게 행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뭐 물으실 때에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은 자꾸 그렇게만 느껴질 겁니다. 이러할 때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사 하나님 내가 뭘 하고 꼭 가야 되는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